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음식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이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아가고 그 나라에 크게 공문이 열려 그가 거기서 공부하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는 지은대로 외를 지어보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나라 아버지께 말씀드리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주셨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의 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숨이 여겨하려고 하다가 그걸 안 맞추니 일어나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달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입히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되었다가 다시 되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행복하라고 구원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 때도 하와를 붙여줄 때도 행복하라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지 행복 안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까? 아멘.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포 사랑의 교회에 거기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한 200명의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그 백동조 목사님이 들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행복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 200명 목사님 중에 손을 든 사람이 딱 4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힘든다. 생활이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인간인가? 나는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를 못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고 행복한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우리가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행복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행복하면은 그 행복을 다른 나라의 열방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이집트에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갔었는데 애굽에 간 이유가 종살이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크게 하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서 40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교회는 눈동자같이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긴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걸 말하거든요. 오늘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들은 본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반항하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자신의 몫인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해 달라는 말은,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는 아주 못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인데 때를 씁니다. 재산 달라고. 결국 이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외국으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다 거지가 되어서, 알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식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무례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고 말도 듣지 않는, 대먹지 않는 아들이지만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 자기 분깃을 돌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처리합니다. 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먼 외국으로 날아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상속받은 돈과 땅과 집과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먹고 방탕하게 여자인 데 가서 잠을 자고 도박을 하고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썼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욕심 덩어리고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곁에 붙들어 놓는다고 해서 아들이 있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재산을 주지 않아도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떠날 것이고, 재산을 주어도 떠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줘도 얼마 못 가서 탕진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까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재산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안 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혹시나 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잃더라도 나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더라도 깨닫고 고생을 하고 재산을 잃어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뭘 아깝겠나 이 생각으로 재산을, 상속 재산을 다 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보다도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제자들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을 보내서 선교사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의 신주 전원교회도
똑같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여러 번 찾아가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교회에 돌아오면은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깁니다. 언제까지 섬깁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 섬깁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제자가 될 때까지 스스로 설 때까지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어머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거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나라 백성 중에 좀 잘 사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 집에 가서 나에게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입에 품질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데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아카시아 열매가 있거든요. 돼지가 먹으니까 사람도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서도 이 지엽 열매를 이 둘째 아들은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이 지엽 열매도 얻어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절 19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종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거든요. 아버지의 살아있는 아버지의 제사를 상속받아가지고 그 많은 제사를 허랑방탕하게 쓰고 알거지가 되어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를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품꾼 종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서 먹는 거라도 실컷 먹으면서 살겠다. 자식으로서 이제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사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제 외국에서 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멉니다. 저 멀리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가고 난 뒤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마을 입구 언덕에 서서 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틀림없이 굶어 죽게나 아니면 돌아올 텐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버지는 멀리 보고 있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30세가 넘으면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채통이고 거니고 아무것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개망나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 못난 자식아, 이 미련한 놈아, 내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말렸는데 꼴 좋다. 이게 무슨 꼬라지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나가서 뒤져라. 우리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한마디 뭘 하지도 안 하고 야단치지도 아니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아들로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아들로 용서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가장 좋은 손님에게 옷을 주는 것이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는 것은 자기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에 신기는 것은 신분의 변화, 노예나 종이 아닌 자기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시킵니다. 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수많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10살 된 아들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비가 모자라니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몸뚱아리를 팔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기를 팔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자신이 간암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려고 했는데 장기를 못하게 되자 이 아버지는 자기의 눈을 팝니다. 각막을 꺼내가지고 아들 병원 치료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암으로 죽게 되는 것이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모든 고통을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교회에 가서 200명이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손을 들지를 않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안 들었는지 왜 안 들었는지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니까 안 들었는 건지 아니면 행복한데도 일부러 안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졌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주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는 것,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 1장 23절 27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것을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뭐라고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불렀으나 그런데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왜 두려움이 옵니까? 신앙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너의 길을 지혜의 길, 지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은 그 다음 구절 5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으로 아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정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는 정직한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을까요?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만 딴 사람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과 염려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불행하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